따라서 참효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길 원합니다. 참효도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강조되는 계명이요 인륜의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강조되는 계명이며 인륜의 기초다. 본문 4절에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먼저 효입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참 효도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본법이죠.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천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 곧 인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륜의 계명 중 최우선된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인륜의 기초 그리고 가정윤리의 근본,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효.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전용어예요, 전용어. 그럼에도 부모 공경인 효도에 감히 경외라는 말을 허락한 것을 보면 그만큼 부모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여주시고 계시고요, 얼마나 효도를 높이 강조하는지 그 비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도를 비중 있게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태어났으면 여기 없을 사람도 있어. 그렇게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한술 더 떠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단정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주 더 악질이라고, 아주 악질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믿음을 배반한 자, 악질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깍듯하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 여러분 부모같이 섬겨야 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싫은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등 여러 어르신들입니다. 참 효도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아주 귀한 계명이요 인륜의 기초요 가정윤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 효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자기 집에서 효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자라면서 알아서 효도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효를 구체적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때문에 가정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젊어서 이렇게 목회할 때 신방 갔다 오면 집사님들이 아이들만 있는 그곳에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뭐 갖다 줍니다. 먹을 것, 과자도. 그때는 배고플 때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엄마 아버지가 와서 기도하지 않고 먹은 적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먹어야 그때서 들게 됩니다. 이거 먹어라.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또 제 생일이나 우리 사람 생일이 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봉투를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립니다. 애들이 저절로 보더니 시킨 적 없거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섬겼습니다. 두 분 다 장수하셨는데 특별히 어머님은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지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그리고 철야 기도회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이 무릎이 불편해서 조금 철야까지 오긴 힘들었는데 그럼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간에 꼭 교회에서 만난 거 말고 부모님을 찾아뵈야겠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 틈이 없도록 찾아가서 늘 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라도 하고 기도를 하고 애들이 그 보았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더 자주 가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그럼 걸리더라고. 걸린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쁜 중에서도 전화를 하시든지 자주 찾아뵈는데 여러분만 가지 말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그 보여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럼 말없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잘 하시겠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경건의 도장이요 실천 교육의 학습장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김의 교육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야, 기도하라, 성경 봐라 말로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말없이 설득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형제 우애와 이웃사랑을 몸소 행함으로 효과 있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란 말이 사람 인자 인사자 일사자입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일은 인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인격은 인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향한 인사가 경배요, 경애요, 찬양이요, 경건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그 모든 것이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어른에게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예절이요, 존경인 거예요.
동료나 후배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예의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밝아질 때 여러분, 윤리도덕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회가 밝아지며 가정이 화목하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정말 어려서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분재 있잖아요. 분재는 조그만 묘목을 캐가지고 구리철사로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 소나무 분재 해보시려고요? 죽습니다. 성질 부리며 죽어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품에 안으면서 기도로 눈물로 모든 것을 본을 보이며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훈계와 효의 교육은 최종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인 거예요. 기도로 낳은 아이 사무엘, 그럼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태어났습니다. 이게 태교 교육이죠. 그리고 늘 엄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 정말 기도로 일하는 기도의 인물이 됐던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끼치며 진심 어린 교육이 사람 됨됨이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엄마가 엄마 품에서 떠나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젖된 나이, 엄마가 가장 그리울 때인데 그런 애를 엄마 품에서 떨어져 가지고 성전에 혼자 있고 혼자 자게 한다. 얼마나 울고불고 난릴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설득하고 그 당위성을 가르쳤던지, 그는 성전에 홀로 떨어져서 엘리 제사장의 신앙 제도를 잘 받으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아주 훌륭한 신앙 인물이 되었고요,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민족의 기둥이여 등불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신앙교육을 거절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다, 재물을 지 맘대로 가져왔다,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서 비참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원조, 그런 원흉이 됐던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에다가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났지만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가슴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냐오냐 이러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냐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팔뚝 꺾어서 팽이 만들어 달랜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출애굽의 기수여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도자 모세. 여러분, 히브리 산에 태어나자마자 전부 죽이라는 국법에서 그 환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 양아들로 애굽의 왕자가 된 모세가 궁궐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정치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은 그는 애굽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복된 큰 인물이 됩니다. 이 신앙 교육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왕실 합격입니까? 당시 아주 탁월한 애굽의 여러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유모로 들어간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이 걔를 품 안에 안고 바로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의 마음이 각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교회사적 큰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을 최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말씀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옆에서 탁 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 있으면 제자리 와, 그죠? 뒤에서 딱 때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제자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뚜기 중심부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부에 무게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무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게가 되느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조상들, 특별히 부모, 그것이 그 무게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는 감히 하나님의 경건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혹시 나쁜 친구를 만나 조금 다른 데로 방황하다가 어머님 기도 뭔지죠? 이 자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육이 돼 특별히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행하시며 가르쳤다. 이 말은 가르친 후에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하시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고요, 기독교의 교육 방법. 그리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죠. 여러분,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효를 크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행하여 보답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여러분 몸소 행해서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소 계속 실천해 봐야 비로소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보답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과분하게 받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적 수고와 그 모든 땀과 진의 가장 귀한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가장 늦게 돼요. 정말 아로니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가축들 어미 배에서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비척거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걸어다녀요. 뛰기도 해요. 근데 병아리 또 새 종류도 알아서 깨면 조금 있다가
저 귀엽게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 태어나서 일어난 사람 봤습니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사람이 제일 늦어. 여러분, 유독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따뜻한 보살핌과 헌신적인 양육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의 이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희생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자란 것 같아요? 부모님의 하해와 같은 정성 어린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중심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와 고마움만 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고마움과 죄송함만 있는 거예요. 효도는 이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리와 무관한 거예요.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는 구제가 아닌 거예요. 선심 쓰는 것도 아니에요. 마땅한 도리요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는 말은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효란 존경이 앞서야 됩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을 귀히 여기고 높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마음은 항상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혹시 방법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여전히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죠.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무조건적 내리사랑입니다. 눈물 겹도록 희생하는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질투 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이거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와 그 산 경험을 귀히 여기고 높이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살이의 실패 속에서 얻어진 뼈아픈 산 경험들, 그것이 생생한 이 지식이요, 그리고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높아심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잔소리를 추구합니다. 아따, 엄마 우리 잔소리가 많아지, 늙어지면서 잔소리가 많아진대. 시대 차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그리고 캐캐 먹은 옛날 사고방식으로 아주 무식하게 여겨 듣질 않습니다.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이상과 현실은 있으나 과거가 없어요. 지식은 있으나 이 경험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보다 옛날에 어렸기 때문에 학벌도 적고 가방끈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인생의 산 경험, 그 지혜, 그 슬기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해야 되고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단점만 보면서 저런 나쁜 피가 나한테 고스란히 물렸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엄마 아빠 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원망하면서 자식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런 배은망덕과 그런 불효자 폐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높이는 마음, 순종을 겸한 사랑이 공경입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눈물겨운 희생적 사랑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은의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감심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보답입니다. 어머니 마음 노래 있죠?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네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3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길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시,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고르반하고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번지르한 말로 하지 말고 말없이 행하며 보답하십시오. 생신날이나 어버이날, 이벤트식 행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평소에 늘 잘하십시오. 효도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 정말 존경하며 그리고 섬기며 보답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잘 섬겨야 돼요. 늘 가슴에 품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받아주세요. 정말 아직 생존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여 겸손히 예수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효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하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은 제사적 용어. 여러분, 옛날 구약의 제사적 용어입니다. 바로 예배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연락하신다, 가치 있게 받으신다. 옛날에는 향기를 보면 향기롭게 흠양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효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높게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자신과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귀감이 되어서 부모의 얼굴 드러나게 만들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끼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바로 선교적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라겠고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효도하는 자녀를 향한 복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누리는 거예요. 뺏어가면 도리가 없습니다.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이 복의 근원자고 복의 희여자입니다.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그 복이 차선만대 계대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입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효성스럽게 잘 섬겨서 이 축복의 덕망 높은 가문이 되게 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사적 인물로 계승되는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기 잘 되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붙들고 역사해서 잘 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아놓으면 해볼래도 안 돼. 그분이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놀라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거 보세요. 주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는 말은 여러분 육신의 생명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금방 쏟지 않고 주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도 보장해 주고 갖가지 은혜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명예나 모든 거 보장해 주고, 그거로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만대 계승되어 정막 높은 교회사적 인물로 계승되는 거, 이런 거 다 이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욕심나요, 안 나요? 정말 말씀 따라 사시고 부모 공경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노래도 있고 연극도 났지만은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 함, 아버지 벌거벗은 술 취한 것을 갖다 얼레걸레하려 했다가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하고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가 그는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불효자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정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멸망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차라리 안 태어난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런 저주를 받고 배가 터져서 내장이 쏟아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지하는 효자들 많습니다. 이삭, 100세에 난 이 자식인데 아버지가 말씀을 받아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간 청소년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널 원한다 했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망령 들었어요. 그 아버지 딱 손 잡으면 아버지가 완력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고생 않고 평안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애굽에 팔려고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거로 끝장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갑자기 반전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일 잘하는 장계가 여러분, 갑자기 전화위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체험들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기근 때 히브리 민족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계승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룻은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다 죽었을 때 그래도 신앙 좋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더니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레갑 자손이나 사도 요한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유독히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어머니 당신 아들이에요. 야, 네 어머니다. 마지막 가면서 자기가 못다는 효도를 그 제자 요한에게 조인시킵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명은 곧 축복이고 축복은 곧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용하는 것이고, 그 선용은 곧 축복이고 축복은 사명이에요. 이거 밤새도록 해도 괜찮아요. 이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것이 아닌 나는 청지기의 관리자인 줄 알아. 말씀의 근본 그대로 순종하여 여러분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사선까지 했죠. 다 신앙 좋은 그런 효도했던 대통령들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신앙 좋았고 효도했고요. 그리고 존 웨슬러, 존 버년,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런 명문 가문들 다 신앙으로 효도했던 인물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허락받은 이 땅, 삶,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 그 요청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경외하면서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고 거기서 성경 약속대로 효성을 다하여 누가 보든지 화목한 가정이요 동막 높은 가정이요 정말로 부러운 가정이 되어 말없이 조용히 빛과 소금이 되어 이것이 선교적 삶으로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도 살고 그 축복이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손만대 이어가는 은혜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겠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